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71페이지 보겠습니다. 6장은 성전 건축의 정당성이 확증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고 다리오 왕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세금을 떼어내 경비를 조달해주고 공사를 막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조치까지 취합니다.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 유월절을 기쁘게 지킵니다. 오늘 6장 말씀은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이제 성전 봉헌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이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남유다의 포로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는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잠시 복습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맨 먼저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일부터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돌아온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죠.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24절 4장 24절 마지막 절이죠. 4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왜 성전을 짓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을까요? 배경을 보시고 우리가 연휴 동안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약 10분의 1 정도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70년 동안 그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갔으면 남유다 수로 예루살렘이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민족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서 이방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비어있는 그 예루살렘에 온갖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70년 동안 자기 땅이 아니지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당신들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우리도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보태겠다. 그런데 이 남유다 포로들 출신인 이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말씀하셨지만 정치인 목사님께서 왜 성전을 함께 짓는 일이 좋은 일인데 왜 거절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0년 동안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냥 신이라고 하면 온갖 잡신을 다 섬겨서 이 신도 복 준다 그러면 섬기고 저 신도 복 준다 그러면 섬기고 온갖 다양한 신을 섬기는데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또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이 신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신인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니까 그저 손 좀 보태서 그 신한테 큰 복을 좀 더 받아 보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돌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태도가 동기가 불순하다고 함께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자는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는 바사 왕한테
이제 상소문을 쉽게 말하면 올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성전을 건축하려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딱 만들어 놓고는 이제 바사 왕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반역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 모함을 바사 왕이 딱 들으니까 그러면 성전 건축 중지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4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먼 옛날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삶이 힘든데, 나도 힘든데 하나님 주신 일이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난관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죠. 아니, 내가 내 욕심 차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막으시는가? 그럼 이거 안 하고 만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목 꼭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기 위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자, 지금 이제 4장까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양쪽 입장이 팽팽하지요. 전하, 그런 게 아닙니다. 전하,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 중지. 자, 그래서 타협안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죠. 5장 17절, 5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를 하십시오. 과연 바사의 최고로 훌륭했던 첫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반역을 꾀하기 위한 것이니 성전 건축을 중지해야 될까?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근거는 바사 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라고 포로에서 돌려보냈다고 하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도 좋다라고 말한 바사 왕의 조서가 있으면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조서가 없는데 성전 건축을 했으면 반역을 하려는 의도가 맞으니 그 조서를 한번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게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5장의 마무리가 되고 오늘 6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6장. 자, 1절부터 이제 조사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자, 문서 창고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런 조서가 있는지. 자, 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자, 6장 3절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이제 판가름이 났죠. 바사 왕 고레스가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하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70년 동안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된 거죠. 바사 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명령해서 하는 게 되니까 이제 후임 왕인 고레스 입장에서는,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 명령대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성전을 짓겠다는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뜻밖의 난관이 탁 생기고 겨우 그걸 이겼는데 또 난관이 탁 생기고 이러면 힘들어 못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새롭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면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그 일을 더 풍성하고 위대하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풍성하고 위대하게 도와주신다. 방금 읽은 3절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을 재개하면 되겠죠. 자, 재개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 절 한 절 저를 한번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 먼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따라해 봅니다. 왕실에서 내리라. 왕실에서 내리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전화위복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포로 생활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먹을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그 감격 하나만 붙잡고 없는 중에 열심히 헌금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없는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됐다가 재개가 되는 조서가 딱 확인된 순간 이 바사왕 다리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경비가 다 왕실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이게 다윗 솔로몬 때 모아놓은 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다 성전 짓는데 돌려보내서 원래 자리에 있게 하라. 이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바사왕 다리오가 스스로 이렇게 한 겁니다. 6절. 그리고 그쪽을 다스리는 총독들아,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걸 멀리하지 말고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도와주어라.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다 너희들이 책임져서 해주어라.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왕의 재산 중에 계속 성전 건축 필요한 경비는 계속 끊임없이 다 주어라.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번제 드릴 수송아지, 수량,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다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어라.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명령을 11절에 누가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화장실을 만들어 보겠다. 일족을 멸하겠다. 내가 하는 이 명령대로 하지 않게 하는 변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12절.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누가 내립니까? 다리오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조서를 확인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할렐루야가 된 거죠. 이렇게 안 했으면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왕이 원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뺏어온 모든 성전 기물들 다 돌려줘라. 총독들
관리해라. 이 조서를 그대로 시행하게 해라. 필요한 모든 것 다 내줘라. 전부 다. 왕이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런 일이 일사천리로 마치게 된 거죠. 자, 결과 볼까요? 14절 말씀. 자, 14절 15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6장은 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전화위복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성전 건축 중단되었을 때. 여러분, 이 4장, 5장, 6장 제가 연휴 기간에 이렇게 쭉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생기고 내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인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오해를 받나?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힘들어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럼 확인 한번 해보자 하고 확인을 하자마자 더 명확한 근거를 보고는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더 그냥 이 난관이 생기기 전보다 일이 더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속에 계획하면 때로 난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송 부르면서 힘껏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더 위대하게, 더 풍성하게,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혹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게 하시며, 그러할 때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 다시 한번 가다듬고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기며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자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족들, 일터,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먼 열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